혼자 산다는 건 절대 불가능해요.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과 은혜가 있어야 살아요. 육신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은혜 입었다 하면 부모님의 은혜가 우리 최고 은혜죠. 또 선생님의 가르치는 은혜도 있고 사회에서 우리에게 은혜 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살지 스스로 사는 사람 없어요. 근데 누구에게 내가 또 은혜를 베풀고 그래서 은혜 받고 은혜 주면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부모님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선생님이라도 영적인 것만큼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영적인 거는. 육신적인 거는 조금 우리가 도울 수 있지만 영적인 건 절대 안 돼요. 그 영적인 것만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게 돼 있습니다. 그 육신만 산다면요 하나님 필요 없지요. 그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이. 불신자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도 그냥 육신 부딪히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이 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이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사람들이 이게 한계고니까 뭔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만드는 게 종교예요. 살 수 없으니까 뭔가 부딪히고 매달리고 가서 빌고 그래야 하잖아요. 아까 은혜가 있고 자기 노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와 상관없어. 하나님 주신 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종교는 내가 노력해야 돼. 내가 애써야 돼. 내가 수고해야 돼. 내가 힘을 써야 돼. 열심히 해야 돼요. 그건 종교예요. 여러분 종교고 은혜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로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으로. 그래서 세상은 종교로 살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기독교를 종교로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때는 기독교라고 말하지만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 분명히 달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은혜예요. 그리스도가. 근데 내가 이거를 알았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들 이 복음 속에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세계 4대 종교가 있잖아요. 그 종교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종교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전도서 3장 11절에도 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거든요. 우린 영원히 살고 싶어. 그래서 뭐 내세도 극락도 있다. 뭐 죽으면 좋은 데로 간다. 하여튼 영원을 사모하잖아요. 영원을. 그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게 사람 만든 종교예요. 사도행 17장에 보게 되면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아테네, 그리스의 아테네잖아요. 그 그리스 알잖아요. 거기 올림픽의 그건 발상지잖아요. 그 모든 그 올림픽도 발상이 뭡니까? 위에서 내린 신으로 시작하잖아요. 그 종교가 많아요. 알지 못하는 신. 그래서 아이고 너희들을 보니 종교성이 참 많구나. 근데 너희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 만들고 섬기구나. 이러면 얼마나 많아요. 불교, 모슬렘, 힌두교 이것만도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기독교를 천주교로 기독교라고 말해요. 여러분 천주교고 기독교는 달라요. 천주교는 행위 종교지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주교도 요즘은 성령 운동하는 데가 있지요.
글쎄 교리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천주교 교황의 교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 루터가 개혁한 거 아닙니까? 러시아 정교도 기독교예요. 우리는 진짜 이 복음을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우리는 은혜인데 여러분 행위 종교라는 거 있잖아요. 그 유대 종교, 행위 종교, 율법 종교. 유대 종교가 행위 종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지만 율법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자기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요거는 모르고 있어요. 율법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했잖아요. 분명히 성경이라는 것은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기준이, 삶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66권이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우리의 기준입니다. 율법도 기준이고 복음도 기준이에요. 율법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셨다고 폐해라온 게 아니에요. 율법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기준이에요. 율법 무시하면 안 돼요. 물론 복음은 구원을 주는 거니까. 율법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핍박한다. 이 기독교인들 이 복음 핍박하는 자가 누굽니까? 불신자가 핍박할까요? 여러분 불신자가 핍박하지 않아요. 종교가 핍박하지. 유대 종교가 핍박하는 거예요. 복음을. 여러분 지금도 그래서 계속 핍박받는 거, 복음이 핍박받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종교가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율법과 복음 속에서 갈등이 많은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도 자꾸 율법과 복음 가지고 성경 가지고 토론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고보서 말씀 가지고 예전에 야고보 말씀 가지고 제가 군대 갔을 때 그 저녁에 특별 프로그램을 가졌어요. 토론의 시간. 그래가지고 반반 나눠가지고 행위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이게 이제 같이 막 변론이 벌어지는 거예요. 행위가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 있으면 행위가 있어야지. 막 이런 포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행위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안 그래요? 행위도 중요하고 믿음도 중요합니다. 행위도 중요해요. 행위도 중요한 거예요. 우린 믿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과 행위가 함께하는 게 성경이에요. 믿음과 행위가 한계 가야 그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런 말씀했는데 그런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여러분 계명 중에서 그 모세의 율법 선자가 가르친 글 아니에요? 거기서 지극히 작은 하나도 버리고 하나도 버리면 안 돼요. 성경은 말씀은 버리면 안 돼. 율법이라고 버리면 안 돼. 유대인들은 이렇게 요건 버리고 요건 좋고 이건 아니거든요.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즉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리고 뒤에 말이 중요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중요한 건 행위도 중요하고 가르침도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뭐 행위는 없잖아요. 가르치는 것만 잘하지. 행위를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행위가 뭡니까? 그들의 행위는 결국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을 왜 자꾸 강조해야 되느냐? 복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 복음 가져야 되느냐? 복음은 절대 복음이에요. 왜 절대 복음이냐? 이것이 육신적인 얘기하면 이거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현실에서는 종교가 필요하지 복음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냐? 종교는 육신 종교니까. 근데 복음은 육신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뭘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을 모르면 복음이 우리에게 이유가 안 돼. 세상은 이걸 모르기 때문에 현실을 가지고 계속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또 눈에 보이는 거 그거 구하고 찾고 매달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만 몰라, 영적인 것만. 여러분, 영적인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실제란 말이에요. 사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계시잖아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보이지 않는 사단도 있잖아요. 분명히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잖아요. 영적 사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단, 천국, 지옥, 천사, 복음 속에서 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 아니면 절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인생의 진짜 문제가 뭐냐? 진짜 근본은 문제가 뭐냐? 영적인 게 문제예요. 여러분, 사람의 근본은 영적인 게 문제예요. 현실도 문제지만 현실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근본 영적 문제예요. 이게 오늘 현실이에요. 자, 제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냥 봐보세요. 저 불교 국가, 지금도 불교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 다니는 사람들, 저 모슬렘 다니는 사람, 힌두교인들 보세요. 여러분들 보세요. 그냥 주변에서 보이고 매스컴 보이고 다 보이잖아요.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이잖아요. 근본이. 영적인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 복음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꾸 틀린 것 하는 거예요. 틀린 거. 내가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을 진짜 아는데 복음 모르니까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 모르면 사람이 근본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자꾸 틀리다니까. 육신적으로는 종교가 훌륭해요. 눈에 보이는 현실로는 종교가 훌륭해요. 얼마나 거룩하고 경건하고 얼마나 선행하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영적 사실로 들어가면 그게 진짜 문제예요. 영적 문제예요. 근본이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압니까? 영적인 건 무지하잖아요. 사람이 망하는 게 요거 몰라서 망하는 거.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사람이 망하는 게 현실을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왜 우리가 복음해야 되느냐? 왜 복음 아니면 안 되느냐? 꼭 왜 우리가 복음해야 되느냐? 영적인 사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사실. 이 근본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기도 수업도 봤잖아요. 새신자에게 정확하게 우리가 복음을 넣어줘야 되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받아놓고도 놓쳐버려요. 구원받아놓고도 그게 불신자 상태예요. 뭐에 놓칩니까? 이것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현실. 구원받아놓고도 이거 놓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모르는 거 이것만 있지. 그러니까 불신자는 영적인 거 몰라서 이것 때문에 망하지만 신자는 구원받아놓고도 또 여기에 쏘아버려. 그러니까 불신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불쌍한 사람 어디 있어요? 아니 내가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 되고 분명히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불신자 상태로 세상 끝날까지 죽을 때까지 불신자 상태로 산다. 이거 얼마나 불쌍합니까? 구원은 받았죠. 천국은 가지요. 근데 왜 불신자 상태입니까? 불신자나 신자나 똑같은 상태가. 왜 그래요? 근본을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 영적인 거 모르면 그래요. 그래서 이거의 답이 뭐냐? 복음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문제의 답, 이 영적 상태를 해결한 답이 뭐냐? 그게 바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태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고생 잡은 자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누구로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에게 뭐냐?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되어야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행위는 그 믿음 없는 행위 있잖아요. 전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 빌보 3장 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런 고백했어요.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여러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아까 20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희로니 너희 의가 아까 누구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내가 흠이 없어.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고 보니까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의가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천국이 서기관들이 모르고 있는 그 의를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죄인이 의인되는 것이 그게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진짜 이 의를 주지 못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라 그걸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현실한 문제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 이건 못 빠져나와요. 이거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리스도를 알고 자기가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랑할 게 이거 세상 거 아니고 나는 자랑할 게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의 의는 그리스도다. 나는 자랑이 오직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그래야 내가 복음이 오직 복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은 결국 어디서 생기느냐? 복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면 안 돼. 이거 율법으로 생기는 거예요. 율법으로. 여러분 내가 복음에 이르게 되는 것이 율법이 아니고는 복음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 율법의 기능은 뭐냐? 율법의 기능은 뭐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23절에 있고 로마서 5장 10절 12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은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내가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렇죠? 율법이 아니고는 내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지 죄를 해결하는 능력은 없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근데 복음으로는 행인 종교는 뭐죠? 그들이 자꾸 벗어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깨달은 죄를, 이거를 잘못하면 죄를 벗으려고 애를 쓰는 경건주의, 금욕주의,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가진 그 죄, 이 근본의 영적 문제는 절대로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쩌면 율법이 결국 참 좋은 건데 유대인들이 이걸 종교화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뿌리가 어디서 난 유대 종교에서 뿌리가 된 거예요. 이게 다 유대 종교예요. 여러분, 이게 유대 종교의 뿌리요. 저 모슬렘, 힌두교 다 유대 종교의 뿌리요. 그 세상의 법도요, 어쩌면 성경에서 그 모세가 받은 계명이 있잖아요. 그걸 발판서 삼아서 법을 만든 거예요. 전부 세상의 법도요, 전부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결국 죄는 깨달아. 내가 잘못한 건 알고 있어. 내가 틀린 건 알아. 근데 그게 해결되느냐고. 이건 뭐야? 절대 불능이요. 여러분, 절대 불가능이요. 종교는 절대 불가능이요. 오늘 종교고 복음이고 분명히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 놓쳐버리면 종교로 빠져버려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면 안 돼요. 은혜 생활해야 되지.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복음이 우리에게 믿음 돼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근데 이 복음과 믿음을 놓쳐버리면 금방 또 나는 또 왜 안 되지? 내가 무슨 죄가 많은가? 내가 또 뭘 못해서? 그냥 믿으면 도망가버리고 금방 자기 행위에 또 이게 자책감을 막 가져요. 그냥. 그 천주교에서 쓰는 단어가 이런 게 있잖아. 내 탓이요 하는 거 있잖아요. 기독교인들도 깨닫으면 전부 내 탓이래. 다 내가 잘못해서. 어제 축구 경기 끝나고 나서 막 말이 엄청나니까 막 감독한테 막 촉하더라고. 근데 그 손흥민이는 아주 그 남한테 감독한테 욕하지 말고 그 개인적인 선생도 가지 말고 전부 내가 다 잘못해서 내 탓이라고. 그러니까 막 기자들이고 모든 사람이 이야 참 세상은요 내 탓이면 되게 좋아해. 여러분 내 탓이라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말은 좋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내 탓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과 온유는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게 겸손이지. 복음도 아닌데 자꾸 나를 내세우는 거 그건 겸손도 아니에요. 진짜 겸손은 복음 앞에 내가 수그려하는 게 겸손이지. 그 복음 모르잖아요. 복음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갈라디아 3장 24절. 이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떨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이처럼 독생자를 줬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된 상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보내주셨습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 절대 불가능자에게 절대 가능의 복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마태복음 5장 아까 17절에 나는
모세의 글, 선자의 글을 그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 그랬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율법 속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라고 오신 거예요. 율법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율법이 내게서 완성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어.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돌아가셨어. 예수님 십자가에서 끝내셨죠? 예수님 오신 게 죽으시러 오셨다니까. 복음. 그래서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끝냈다고요. 갈라디아 3장 24절이 그거예요. 유대인들은 학교 가기 전에 가정교사가 있잖아. 옛날에 모학선 시간에 가정교사. 가정교사는 아이들 학교 갈 때까지 가정의 교사가 그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언제까지? 학교 갈 때까지 가르쳐요. 학교 가면 가정교사 사역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율법에 지금 이렇게 묶여 있어야 되느냐? 복음이 내게 진짜 믿음 되는 순간 내 안에서 율법이 완성되는 거예요. 행위로 안 되던 것이 복음으로 되어지더라. 예수 믿는 것이 축복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종교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복음 가졌어. 그럼 복음을 내가 가진 사람이 내가 율법으로 이제는 내가 복음을 만났다면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의 율법은 뭡니까? 우리의 삶은 기준이 또 어디 있느냐? 율법이 기준이에요. 또 여러분, 율법 우리에게 복음으로 늘 복음 기준 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에요. 우리가 자꾸 그 하말티어가 뭡니까? 빗나갔다 그 말이요. 말씀에서 빗나갔다 그 말입니다. 내가 빗나갔다는 게 죄예요. 왜 빗나가요?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음에서 빗나가 버리면 그게 죄예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 알면 하나님 말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게 틀렸는지 바른지 이걸 알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때마다 저것을 어디로? 복음 속으로 안내하는 것. 그게 율법이에요. 그럼 복음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복음 가진 사람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라 하지 말라가 기준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것은 내가 복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믿음이 안 되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행위는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전부 어디서 나와야 돼? 삶이 복음 안에서 사는 삶이 돼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사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을 우리는 예전에는 말씀이 싫었지. 예수 곧 말씀이시고 예수이고 하나님 다 싫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빛을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서는 빛을 싫었는데 세상을 좋아하고 어둠을 좋아하고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는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 가지는 것이 내 삶이에요. 여러분, 말씀 지키는 게 행복해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말씀이 싫다니까. 그 말씀이 자꾸 나한테는 방해돼요. 왜냐?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니까. 그냥 내 기준이잖아요. 복음이 기준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기준이야. 내 기준이요.
그러니까 내 기준인데 자꾸 말씀이 이러고 하라 저러고 하지 마라 이러면 그거 싫거든요. 근데 이제 내 기준이 아니요. 내 안에 복음이 기준이기 때문에 복음이 기준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 2제도 너희들 이제는 너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돼.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너희가 들어가도 나가도 모든 것이 복이 될 것이다. 이런 데 삶이 복이 되는 것은 말씀 따라가야 되지. 아멘. 불신자는요 성경 말씀을 지킬 수도 없지만 말씀을 행할 수도 없지만 그들이 행한들 죽은 자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라도 놓지 않고 그대로 지키면 그게 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는 실행하면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도 놓치지 말고 말씀 따라 정말 오직 복음하는 사람은 그게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서도 복이지만 하늘나라 가서도 상급이 되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내가 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이 속에서 나오는 열매가 그게 삶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 24절 보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삶이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지, 내가 기뻐해야지, 내가 평화평해야지, 내가 인내하고, 내가 자비하고, 내가 선행을 베풀고, 온유하고, 충성하고, 절제하지 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열매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다 오게 돼 있어요. 그 복음이 기준이 안 되니까 자꾸 내가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내가 복음 기준 되면 그 말씀은 내게서 행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는 결국 믿음이 중요한데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은 행함이 따라온다 그 말이에요. 그럼 행함이 안 따라올 때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 그 말이죠. 내가 진짜 복음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반드시 행위는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걸 지켜가는 게 행위예요.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듣는 것도 칭이지만 그 말씀 듣고 읽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거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지켜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내 안의 능력은 그리스도, 나는 능력은 내 안에 그리스도는 능력이에요. 그분은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능력이 우리로 이렇게 하게 힘들어요. 삶이 이게 누림이 된다니까. 누림이 돼요. 삶이. 내가 진짜 복음 되면요, 그 누림이요. 하나님 말씀 그 지키는 게 누림이에요. 사랑하는 게 행복하고, 남을 용서하는 게 행복하고,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게 행복하고, 이게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행복이에요. 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이제는 그 계명을 실천할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실 건데, 그게 다 행복한 얘기예요. 이제 네가 복음 속에 있으면 그 계명을 따라 이 모든 걸 지키는 게 행복한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내가 살인하지 않는 게 행복하고, 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그게 행복한 거지. 그게 삶이 행복한 삶이지.
맨날 남 미워하고 남 죽이려고 하고 막 남 폭행이나 하고 그게 무슨 행복입니까? 그건 자기를 위한 거지. 여러분,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복음 위해서 내가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 행하는 것에 행복하셔야 돼. 제가 오늘은 로마서 1장을 한 절 한 절 좀 그냥 아주 계속 묵상만 파고들었어요. 이렇게 쫙. 야, 그 1장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신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그걸 가지고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나는 이 복음 때문에 저 야만이나 헬란이나 저 모든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나가는 빚진 자로다. 사랑의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다. 그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이 좋은 복음을 사람들은 마음에 받으려고 하지 않아. 마음에 그것을 싫어해. 그 마음에 안 받아 싫어해. 상실한 마음 내버려 두니 그들의 마음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예요? 시기, 질투, 사기, 분쟁, 비방하는 말, 우매한 말 참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가 복음 속에 있으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야, 정말 행복하구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이렇게 살 건데, 야, 내 안에 주신 복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바울처럼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율법이 힘든 게 아니라 누림이에요. 율법으로 복음을 믿게 하고 복음 가진 율법으로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율법은 복음을 믿게 하는 기능, 복음 가진 율법으로 삶이 돼야 돼요. 아멘. 그게 시편 119편 105절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 발의 길이고, 그렇잖아요. 길의 등이 발에 비치고 길의 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 계명, 율법, 규범이 그게 그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되려니까 난 맞아요. 나도 복음 되고 싶어. 그 복음이 되려면 복음은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각인, 뿌리, 체질돼야 돼. 이게 삶이요. 체질되는 게 삶이요. 어떤 삶이 돼야 돼요? 복음적인 삶이 돼야 돼. 그래서 복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 각인, 뿌리, 체질화되면 삶이 되니까 율법을 초월하는 거예요. 율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율법에서 하라 하지 마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 그게 복음이요. 복음적 삶. 여러분, 이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디모데에게 준 편지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고통을 당할 건데 너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너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 말씀은 너를 책망할 거예요. 그 말씀은 너를 교훈할 거예요. 그 말씀은 너를 바르게 할 거예요. 그 말씀은 너를 의로 교육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서 너를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 거예요. 온전한 사람 되어야 내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걸 갖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율법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고 나를 가르치고 깨달아서 온전한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이게 성경은 우리의 삶의 기준인데 율법도 복음도 우리의 삶의 기준이다. 아멘. 기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도 사랑하지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으로 내 복음이 완전 각인 뿌리 체결돼서 내 삶에 오직 복음이 묻어나온 복음이 설명되고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을 설명하는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복음 몰라서 종교 속에 지금도 고통받고 시달리고 살아가는 현장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시사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이젠 율법에서 복음으로 우리가 해방받아 싸우니 해방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의 계명을 통해서 계명을 잘 지킴으로 작은 것 하나라도 소홀히 아니하고 잘 지킴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온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고 소금의 역할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현장 정말 꼭 필요한 사람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